인생은 난관을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난관과 마주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난관을 세 종류로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난관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홍해가 그런 난관이었습니다. 홍해를 마주하는 순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난관이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하고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뒤에 애굽의 군사가 이렇게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앞에는 큰 바다가 있다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난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잠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홍해와 같은 난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난관은 꽤 큰 산입니다.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거 쉽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 속에 자신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 이 큰 산도 결국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의 어떤 소망, 자신감,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러한 난관은 여리고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이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지금도 파괴된 여리고 성 자리에 가보면 옛 성터를 복원해 볼 때 이것은 당시의 수준으로는 굉장한 수준의 성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난관은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이 아이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쉬워 보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은 조만한 성에 별로 크기도 그렇고 이 성의 어떤 위세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쉽게 정리해 버릴 수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보였는데 의외의 복병을 맞는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난관 경험하고 계십니까?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것이 발목을 붙들고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꽤 끈질긴 난관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이성과 같은 난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난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문이 있고 이제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잘 점령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시켰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제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습니까? 네, 잘 하셨습니다. 좀 더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7바퀴를 도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강한 여리고성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었는데 이 성을 이렇게 간단히 물리치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여호수아가 이게 이제 비서에게 묻습니다. 한번 정탐해 보고 와라 그랬더니 정탐하고 와서 우리 다 갈 거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뽑아서 가면 쉽게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가 생각보다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패배를 당합니다. 패배를 당하는데 이게 좀 산 위쪽에 성이 있었나 봐요. 비탈길을 쫓겨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한 30여 명이 죽는 거예요. 큰 손실은 아니었는데 이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이 눌림을 당한 거죠. 이거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촉이 발동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일이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일이구나.
하고 재빨리 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본문 전에 6절을 보시면, 오늘은 10절부터 시작되는데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자신의 이 마음을 토로해 놉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가르쳐주고 해법도 가르쳐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전투는 결국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하는 전투였습니다. 지면 몽땅 뺏기고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지만 이겼을 때는 상대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 고대 전투의 이 목적이고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이 대단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전리품도 꽤 좋았을 터인데 그 안에 있는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온전히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의 생각은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어떻게 전투했냐면, 공성작전을 세우고 이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특수부대가 투입되는 것과 같은 큰 전투를 통해서 점령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점령했다고요? 하루에 한 바퀴 6번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몇 번 돌았다고요? 7바퀴 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한 게 없잖아요. 전투하지 않았잖아요. 전투를 하지 않았으니까 전리품을 가질 사실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습니다. 돈 다음에 고함 지르라 그래서 목이 터지도록 한번 고함을 질러 댔습니다. 이만하면 전리품을 취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전리품을 취하는 순간 그 싸움의 공로가 전투한 사람들에게 있음이 인정되는 건데, 이 여리고성 전투는 철저히 누구 손에 있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전투였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이게요, 전쟁을 해서 여태까지 관습이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는 게 그게 상례였는데,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을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누군가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전투에서 취한 전리품 중에 무엇인가를 거기에 숨겨 두었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게 문제였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 준비하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마지막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자신들의 물건 가운데 섞어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좀 특이하죠. 저희들 좀 어렸을 때는요, 남의 거 이렇게 슬쩍 가져가는 걸 쓱싹한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영어 표현에는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 속에 쑥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남의 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걸 가져다가 내 물건들 있잖아요, 내 것들 안에 이렇게 섞어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근원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숨겼을까요?
7장 21절로 가보십시다. 성경을 피셔서 7장 21절로 가면 숨긴 물건의 목록이 3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숨긴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를 숨겼다고 얘기했냐면 좋은 외투 한 벌, 신할산 외투 한 벌. 요즘 우리 자매님들로 말하면 이 외투는 명품 중에 최고 명품 외투. 그 값을 말하면 입이 쩍 벌어질 만한, 보기에도 탐나고 입으면 맵신하고 계속 입고 싶은 그런 외투 중에 외투, 그거 한 벌,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외투, 딱 보는 순간 눈이 확 간 거죠. 거기에 은, 금 이렇게 챙겨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겨뒀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 일 때문에, 이 일은 언제 있었던 거냐면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다음 전투에서 생긴 겁니다. 다음 전투할 때 먼저 있었던 죄 때문에 앞에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난관의 이유가 그 순간이 아니라 이전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난관이 닥쳤을 때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문제를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난관을 맞이합니다. 홍해와 같은 난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난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난관을 해결하는데 큰 이런 혼동이 생기지 않아요. 워낙 어려운 문제니까. 근데 사소한 난관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영적으로 지혜 있는 자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와 영적으로 무딘 자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아이성 전투의 진 이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잘한 일이 그거죠. 문제가 생기니까 영적인 어떤 이 느낌이 오니까 재빨리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티끌을 쓰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오늘 본문에 응답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신앙이 바로 섰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다, 이 얘기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성도들은 오늘 다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막힌 신앙의 길 뚫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특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있다. 예수님과 손 잡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입니다. 찾으실 분 빨리 찾으셔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본문은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든 계명을 폐하셔서 새 한 사람을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16절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뭘 얻었다?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최종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중심에 다시 모시기를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권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중심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신앙의 커다란 축복인 겁니다. 정리하십시다.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고 다시 예수님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본다는 것은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이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요, 영적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것도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관점이 아닌 언약을 붙들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요, 뻔합니다. 그 문제를 보는 눈과 해결책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이 세상 가치를 따라 해결하려고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내 고집 부리고 내 독단대로 해결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중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난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죠. 그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비록 아낙 자손이라는 커다랗고 거대하고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 내가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현실적으로 봐도 우리가 충분히 이 사람 이길 수 있다, 그런 판단을 갖게 됐죠. 나머지 10명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그 여호수아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이렇게 떠돌다가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죠.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안타깝죠. 모세가 못 들어간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왜 모세가 못 들어갔는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여호수아서는, 지난주 읽은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모세의 계획에 의해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겨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약 500년 조금 되기 전에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관점에서 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다 하시는 얘기 크게 하셔도 됩니다.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이 결국 어디로 간다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는 게 아니라 400년 뒤에 간다 그랬어요. 왜 40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면 그 땅에 지금 아모리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기회를 줘야 돼.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돌아오고 점점 더 나빠지면 그때 내가 내 백성들을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정복시킬 것이다. 그 약속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크지만 세지만 그 눈으로 보니까 이 아낙 자손이 별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갖는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게 언약의 눈으로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이고, 현실도 그 관점에서 보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무조건 영적으로 본다고 해서 붕 떠 있고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언약을 확실히 알고 언약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 관점에서 오늘 있었던 아이성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에 있었던 이 문제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생긴 것이었죠. 여러분, 아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간은 어쩌면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죄를 범한 한 사람이지만, 아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간이 아까 세 가지 전리품을 취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장 21절로 갑시다. 7장 21절에서 세 가지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외투, 은, 금 이제 마음속에 담으면서 21절,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두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제가 안 읽으니까 여러분도 안 읽으시네요. 저는 왜 안 읽었냐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시라고 안 읽었거든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성경 구약 처음 읽을 때 어느 장면 생각 안 납니까? 그렇죠. 선악과 따먹는 장면. 보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따서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게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을 때 모습 보면 딱 보고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이 갖고 느끼는 탐욕의 본질적인 세 가지, 이게 아간이 범죄할 때 거기 그 죄에도 투영되어 있습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볼만 하지 않았어요? 외투, 신할산표, 은, 금덩이,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눈이 확 열려서 뒤집어질 정도가 돼가지고 그것을 아무 생각 않고 가졌어요. 근데 어디다 두었습니까? 땅에 묻었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 눈에 보기 좋아서 가졌으면 봐야 될 거 아니야. 외투가 좋아서 가졌으면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땅에 묻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이렇게 어리석게 져요. 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할 거 그냥 땅에 묻어둘 거 땅에 묻어두고 가슴 졸이고 있을 거 아마 매일 밤 가봤을 거야. 거기 누가 손댔나 안 댔나. 이건 형벌이죠. 인간의 죄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그 순간에 가장 어리석었던,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어리석었던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쉽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죄성을 가진 그런 인간의 대표였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간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리고 성에서는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음 매번 전투 때마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에서는 특별히 이것이 첫 전투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전투가 계속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긴 겁니다. 사실 이 명령을 어길만 해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혹 말이죠. 지금 여러분 중에 내가 만나는 난관이 아간의 범죄와 같은 유형일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10절 이하입니다. 10절 이하입니다. 자, 11절에서 언약을 어겼다.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것을 제거하여야 된다. 앞에서는 멸하여야 된다. 12절에서는 멸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는 제하지 아니하면 같은 얘기죠. 그것을 제하는 날까지 너희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성을 점령 못한다. 네 안에 섞어둔 그것을 멸하고 제하고, 추가로 13절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해요. 다시 거룩하게 될 때까지는 아이성을 절대로 점령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난관이 있다면 앞으로 맞이할 난관을 지혜롭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난관을 맞이했는데 아이성과 같은 난관이라고 영적인 이런 깨달음이 온다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휘장 사이로 길을 내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내 안에 섞어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내 안에 섞어두었다, 내 안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안에 섞어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거룩하게 채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아이성을, 난관을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겠습니다. 뭘 더 기억해야 하냐면 여리고 성은 외적으로 볼 때 강한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외적으로 볼 때 별것 아닌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외적으로 강한 성이기 때문에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가니까 무너진 거예요. 아이성은 외적으로 볼 때 강한 성이 아닌데 내 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난관이 된 겁니다. 때로는요, 외부에 있는 큰 문제보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더 큰 난관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다. 아간의 범죄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간의 이야기와 거의 닮은 꼴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의 교훈이 놀랍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근데 껐떡도 안 해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렇게 자기 이 탐욕에 자기 이런 이 명예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내부에서 흔드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교회가 외부로 받는 핍박과 내부 안에 있는 불순함, 어떤 게 더 큰 문제인지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게 힘든 문제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난관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처럼 내 앞으로 나와라. 예수의 손잡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 앞으로 나와라. 두 가지 점검하면서 내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되십시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이 옛날 번역에 보면 시종이라고 나와요. 시종,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그래가지고 모세와 동급이 돼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6장 27절 5장 등에 보면 여호수아가 점점 권위를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보통 사람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여호수아는 정말 보통 사람이에요. 누구나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단초를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여 시행함으로 난관을 이겼던 여호수아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